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도 오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진리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83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시
그를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 사태 중임에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함에도 순종하지도 못한 저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모든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한국과 독일을 지켜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상황을 속히 끝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증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성가대와 예배위원들, 봉사로 수고하는 모든 청년도 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 시간에는 김광태 형제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연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하라슈트라주의 몽바이라고 하는 인도죠. 인도의 작은 그런 그 마을에서 도시에서 선교가 있던 조세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인도에서 오랜 시간 선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해도 그때 몇 사람이라도 선교가 되어서 선교가 됐는데 유일하게 선교가 안 되는 지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해안 제일 작은 주지요. 제일 작은 고아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이 고아라고 하는 주에서는 선교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도망쳐 나온 그런 경험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선교가 너무 잘 안 되고 이래서 인도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선교부에서 고민이 많고 기도가 많았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브라질에서 선교팀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고아라고 하는 그 시내 한복판에 집을 하나 얻어서 선교 캠프를 이렇게 차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베이스 캠프에서 선교를 하러 나가질 않아요. 자그마치 1년이 되도록. 1년이 되도록 뭐 하는가 했더니 선교사로 파송받은 몇 사람이 모여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선교할 줄 알았더니 그대로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그 선교하러 간 팀이 선교는 안 하고 집에 모여가지고 기도만 하는데 그게 선교비를 계속 보내주는 교회도 참 대단하지만 어쨌든 철수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팀이 들어왔는데 선교를 했는데요. 석 달을 넘기지 않아서 18개 교회가 개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조세프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선교가 선교가 아니구나. 선교는 기도가 선교다. 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통해서는 하지만 선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런 걸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면서 이렇게 잠깐 그 교회 라디오를 들었더니 휘어 비테라고 하는 중보 기도 시간에 세계 지구촌 곳곳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소리를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독일 교회도 휘어 비테라 그래서 중보 기도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른 건 짧게 끝나지만 이건 세계 도처에 필요한 기도 제목이 내려오면 엄청 많이 기도를 하고요.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독일 교회가 심지어 동독교회조차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휘어 비테 시간에 중보 기도 시간에 기도를 많이 했다는 사실을 제가 오랑연복에 가서 한 교회에 들어갔다 목사님을 통해서 차 한잔하고 가라 그래서 차 한잔하다가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동독 시절인데 동독교회가 우리나라 그것도 공산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좀 아이러니하게 들리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게 들리기도 했는데 중요한 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원래 중보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사이에 개입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개입을 해서 그 개입한 사람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보기도의 정의입니다. 우리 압동측에서는 워낙 보수적인 데가 많아서 강대상에서 십자가도 다 뗐어요. 이것도 우상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형태도 만들지 말라니까 십자가까지 떼놓으니까 교회가 교회인지 경로당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십자가를 다 떼어버린 교회가 많습니다. 중보기도라는 말도 사람이 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 압동측에서는 원래 중보기도라는 말도 못 쓰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런 신학자들의 입장도 있지만 저는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 그럴 때 예수님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아니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한 건 어떻게 되고 모세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기도한 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해석을. 저는 사람들도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중보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드리는 중보기도와 중보의 사역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 차원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개입을 해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의미로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어쨌든 슈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중보기도를 해서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분도 중보기도를 엄청 신뢰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분 목사님 교회 지하실에는 늘 예배 전에 와서 그날의 예배와 목사님의 설교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끊임없이 1년 365일 동안 있었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아말렉이 있는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요.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집니다. 전쟁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얼른 보면은 여호수아가 칼을 휘두르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합니다. 근데 실은 여호수아가 아니죠. 그 전쟁은 모세의 중보기도,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진다는 말은 그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신 것이고 전략을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1882년 미국의 뉴 브룬스윅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청년들 몇 명이 중보 기도팀을 만들었어요. 이 팀들이 모여가지고 아시아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인도로 선교를 나가려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뉴스에서, 종교 뉴스에서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인구 1200에서 1300만이 되는 코리아라고 하는, 극동에 있는 이 코리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아무도 선교사로 지원하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그런 소식을 접해요. 인도를 가려던 친구가 갑자기 한국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한국을 들어가겠다고 선교부에다가 선교비를 요청하고 선교 사역을 써서 냈는데 3번이나 거절을 당해요. 아직 한국은 들어갈 상황이 아니다. 그런 거였죠. 왜냐하면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부에서 보내는 걸 굉장히 꺼림칙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던 차에 어떤 교회에서 자기를 청빙한다고 하는 그런 청빙서가 왔습니다. 이력서를 다 써가지고 우체통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가려고 했던 코리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우체통에 넣으려는 편지를 다시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다시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1884년에 일본으로 건너옵니다. 건너와서 거기서 한국에서 건너온 선교사들과 한국에서 이제 이미 예수를 믿고 그 중국에 갔다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던 평양 쪽에 살고 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서 한국말을 배우고 1년 동안 거기서 기도를 또 해요. 중보기도를. 코리아를 위해서. 그리고 1985년 4월 5일 날 오후 3시에 인천 제물포 항에 도착해서 두 선교사가 내리죠. 그게 언더우드고 언더우드가 바로 이 기도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아펜셀러.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지 3년 만에 두 사람 다 똑같이 서울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유명한 세문안 교회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고 그리고 종동 제일감리교회가 아펜셀러가 세운 교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중보기도가 한국교회를 세우게 한 거예요. 한국교회 영혼들을 살리게 된 겁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떤 표도 나지 않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더군다나 골방에서 기도하게 되면 더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눈물 어린 그런 중보의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누군가를 위한 기도, 누군가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도 누군가로부터 기도를 받고 살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그 빚을 갚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라는 말이 뭐야?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난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무명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도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간간히 무슨 소식을 주고받다가 사실을 알게 되고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늘 기도하면서 교회를 놓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보기도의 대표 같은 사람이죠. 그가 조카 롯이 있는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간다는 천사의 옷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가까이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 천사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면과 면을 마주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듯이 사정을 합니다. 근데 그 가까이 나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공간적으로 가까이 이렇게 얼굴을 보고 얘기했다는 뜻도 되지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늘 주님과 가까워지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주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말은 주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가깝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 나하고 관계가 별로 없어. 저 사람 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야. 그런 말을 왜 합니까? 가깝다는 말은 친하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긴밀한 관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왜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실 때 왜 아브라함이 있는 지역을 통과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왜 다가가게 하십니까? 평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가까운 사람을 자기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늘 챙기게 되잖아요. 이것저것 챙기게 된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직접적인 일도 아니고 그의 조카의 일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요.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평소에 해야 그래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 아닙니까? 피할 길을 내실 거 아닙니까?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끈질긴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잘 아시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 예를 들어서 동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옷을 사는데 50만 원 불렀는데 그걸 6번이나 번복하면서 10만 원까지 깎았다. 잘못하면 뺨 한 대 얻어 터지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동기가 뭐예요? 자기 조카야, 조카. 소돔 고모라 성이 아름답고 좋고 제2의 에덴 동산 같았더라 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조카 롯이 누굽니까? 버르장머리 없이 삼촌이 있는데 지가 먼저 딱 그 땅을 선택해서 가버린 어떻게 보면 괘씸한 녀석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 다 내려놓고 일단 상황이 금박해지니까 그 조카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얼마나 겸손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8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27절에 보니까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30절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31절 내가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32절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드리겠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정말 절절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그저 막 죄송해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안 해야 될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을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번복해서 말을 고쳐 말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똑같은 기도 정해놓고 기도를 똑같이 해도 안 될 판에 그걸 계속 번복하잖아요. 내용을 번복하잖아요. 그 내용이 참 그렇잖아요. 좀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럴 대상이 아니잖아요. 절대자 앞에서 그런 경건치 못하게 그게 무슨 태도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절실한 마음은 뭐예요? 조카를 살리겠다는 마음이에요. 중보기도의 동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절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 대표적인 게 어머니의 기도죠. 부모가 왜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까? 사랑이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원래 시조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지금 긴박하고 짧은 시간인데요. 그 짧은 시간에 자기를 향해서 망치를 들고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원수를 위해서라도 나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사람. 스데반 집사님은 그러시잖아요. 돌을 들어 자기를 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조그만 기분이 상하거나 뭔가 이렇게 못마땅하거나 섭섭하게 하면 시험 들어버립니다. 섭섭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마음에 담아둬요. 기회가 되면 갚아줘요. 얼마나 사람이 간사하고 얄팍한지 몰라. 그건 뭐 누구나 상관없어요. 저부터도 똑같아요. 사람 감정이 그래요. 근데 중보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기를 지금 향해서 못을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스데반 집사님도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종종 시험에 듭니까? 중보기도가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중보기도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 사람 혼자 스스로 기도해서 해결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모자라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버텨야 되겠다, 기도를.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럴 때 그걸 탓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내 기도가 필요한가 보다. 이런 모임이 있는 클럽이나 단체나 교회나 국가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그게 천국이죠. 상대방의 모자람을 계속 탓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 싸움밖에 더 나겠어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니죠. 그런 게 보이면 조용히 입 다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는 이게 정말 거슬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면 싸움을 하게 생겼고 감정 상하게 생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내가 고쳐지든지 이걸 감당할 만한 내가 되게 하든지 저거를 정말 하나님 아니라면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게 사랑이고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세월 동안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왔는데도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콩알 만큼 작은지 몰라요. 자기 수에, 자기 감정에 조금만 뒤틀리면 금방 화를 내고요. 금방 감정이 상해가지고 시험이 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중보자의 역할이신데요. 그렇잖아요? 우리에서 죽으신 것도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내가 죽을 걸 대신 죽으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 죄인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탱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 주님의 덕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실수하지 않아서 할 걸 제대로 하니까 그건 사람 생각이고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생각을 다시 고쳐야 돼요.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각도를 틀어서 봐야 돼요. 평범한 눈으로는 그게 안 보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각도에 들어가서 보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호흡하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는 그 기도의 덕으로 사는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전에도 제가 몇 번 설교했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두문불출 아무도 그렇게 못 보니까 산기도 올라갔던 모세가 죽었나? 아니면 뭔 일이 생겼나? 아니면 다른 데로 그냥 도망쳐버렸나?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러니까 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의 형이 되는 아론, 그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아론에게 막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네 동생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도 않는데 네가 그래도 제사장 아니냐?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말이지.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신을 만들어라. 그 말이 배경이 뭐냐면 당시에 이집트의 문화에서 신은 소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막연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이겠지. 그래서 송아지의 소의 형태를 따서 금을 다 모아가지고 녹여서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모세는 무슨 계명을 받고 있었냐면은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어떤 것도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런 계명을 받고 있는 시간에 모세는 지금 그렇게 기도받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불꽃으로 돌판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금송아지 만들었고 우상 만들었고 이게 우리 신이라 그러면서 우리를 이 금송아지가 이끌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일종의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파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내려가라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둬라. 내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백성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셔서. 근데 19절쯤 내려가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하나님은 화가 나셨는데 모세는 엄청나게 열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한 단계 높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어진이, 희진이 집에서 같이 살 때 잘못해가지고 저는 이제 해초리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보통 잣대가지고 보통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몇 대 맞을래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저는 잣대 가지고 손바닥을 때렸어요. 절대로 동의하지 않으면 저도 벌을 안 내렸어요. 상대방이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항상 어진이는 5대, 희진은 항상 1대. 그 둘이 달라. 막내하고 장녀가 달라요. 장녀는 5대인데 막내는 항상 1대. 뭐 어떤 잘못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1대라 그래요. 근데 그날도 그렇게 제가 체벌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집사람이 여기서 나타나가지고 얘들을 막 야단치는 거예요.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말이야. 왜 그런 걸 해가지고 벌을 받아. 그래서 제가 너무 멋쩍어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체벌을 하려고 그러는데 집사람이 나서가지고 화를 내버리고 애들 야단을 쳐버리니까 이미 벌을 다 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손바닥 때리려고 했던 것을 취소했어요. 제가 모세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냥 화를 내셨는데 왜 모세는 대노했다 그럴까? 모세가 굉장히 머리를 굴린 겁니다.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화를 못 내게 내셨다 하더라도 낸 걸로 끝내도록 하나님 내가 벌을 줬으니까 좀 봐주십시오. 뭐 이런 맥락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소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하면은 화를 내긴 내세요.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용서할 방법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무슨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용서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지. 만약에 그런 구실을 안 찾으셨으면 예수님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버리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용서하시려니까 그렇게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 돌판을 던져버렸을까? 그리고 깨트려버렸을까? 제가 전에도 설교했지만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율법은 받자마자 깨지는 거예요. 받자마자 깨트렸어요. 왜요?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 법을 가지고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는 현장에서 못 지켜서 죽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과 절단이 났잖아요. 사망이 이르렀잖아요. 근데 무슨 수로 죄 많은 현장에서 죄악 중에 태어난 인간이 614가지나 되는 율법을 다 지키겠어요?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하나님 왜 율법을 주십니까? 그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율법을 깨트려 버리셨어요. 받자마자 깨트린 이유가 뭐예요? 근데 나중에 또 그걸 기록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은 깨트려 버려요. 그게 뭐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신앙생활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 그거 너무 피곤하고 금방 지치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안 하고 주님의 힘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 지혜로 안 하고 주님의 지혜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들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 힘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길 바라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교회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자기는 감춰야 돼.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자기를 빨리 지워야 돼요. 뭔 일 하나 했으면은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거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왜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하신 것이지. 자기를 감추는 게 좋아요. 빨리 지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기를 없애고 늘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속에서 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거저 신앙생활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왜? 주님이 하시는 대로 했더니 잘 되거든. 잘 될 수밖에 없지. 여러분, 또 하나는 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건 내 말이 아니라 로마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 하나 때렸어요. 때리면 상해죄로 걸립니다. 왜 걸려요? 남을 때리면 그게 죄가 되고 그 얼마 동안 징역을 살아야 된다 아니면 벌금을 내야 된다. 이 규정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모세가 왜 돌판을 깨트려 버렸을까? 지금 그게 깨트리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직접 기록하신 거니까. 이게 엄청나게 거룩한 것이고 감히 하나님이 직접 생각해봐요. 사람을 손으로 빚어 만드신 것하고 이 두 돌판 외에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다 선지자,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셨지. 근데 이 인간을,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두 돌판, 그 외에는 하나님 직접 만드신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박살을 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모세가 그 자리에서 즉살해도 할 말이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모세가 왜 그걸 던져 깨트렸을까? 그것도 모세의 지혜가 아니야. 하나님의 뭔가 머리를 쓰신 거고 모세의 마음을 격동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의 마음도 격동시켰다 그랬거든. 모세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해가지고 깨버릴 정도로 그렇게 감정을 돋구신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기록해서 주셨고 이거를 지금 백성들에게 아직 읽어준 적이 없고 보여준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할게요. 법이 아직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요. 백성들이 이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계명, 10계명 이게 기록해 주셨다. 이걸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여주기 전입니다, 아직. 그냥 자기가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근데 우상 섬기고 있는 그 장면에서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지금 무언의 항의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것이긴 하지만 깨졌으니까, 없어졌으니까 이 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정죄하지는 말아주세요. 굳이 해석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 중보자의 역할을 너무 정말 놀랍게 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싸움을 말리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 싸움 말린다 그러면서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 이쪽 가서는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한테서는 이쪽 욕하고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들을 때 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 가서는 저 사람 칭찬하고 저 사람 가서는 이 사람 칭찬하면은 야, 너 저 사람이 너무 좋게 얘기하더라. 이쪽 가서 똑같이 얘기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 감정이 얼마나 누그러들겠어요. 아, 그랬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 이러면 싸움이 말리는 건데 이상한 행동을 해버리면 싸움이 이제 보통 싸움이 아이들 싸움이 이제 부모 싸움까지 가고 부모 싸움이 이제 나중에는 살인까지 나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본문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거기까지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벌 받을 짓도 했고 하나님께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큰 죄라 그랬어요. 큰 죄.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금송아지 만들기 때문에 큰 죄를 졌습니다. 마땅히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괜찮으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게 뭐냐면요,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들어주시려면 나를 죽여달라, 그런 뜻입니다. 나를 생명책에서 빼버리시고 나를 지옥에 그냥 던지세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해도 그가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내 아들이지만 벌받게 해주세요. 정당한 벌을 받고 사회에 나와서 다시 생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어떤 부모가 그 죄 안 돌리고 내가 벌 받을 테니까 내 아이를 용서해달라고, 물론 부모라면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낼 때가 많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따라합시다. 온 지면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느니라. 무슨 온유예요. 그 반석을 막 두 번이나 따당 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화를 낸 적도 있고, 너희들 이러다 나를 돌로 치겠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한 적도 있는데, 왜 모세를 향해서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그냥 말 한마디, 말 몇 마디 그걸 놓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지금 쓸어버려도 마땅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모세의 자세를 보고 그의 인격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진짜 온유한 거죠. 마땅히 잘못한 걸로 해서 죽어야 될 사람을 그걸 살리겠다고 자기를 죽여달라. 예수님하고 비슷하잖아요. 스데반하고 똑같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기도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구약에 저는 요즘 이제 저도 성경 통독하자고 했으니까 저도 성경 계속 읽는 중에 지난번에 여러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읽다 보니까 정말 참 하나님도 희한하시다. 무슨 짐승 태우는 냄새를 그렇게 향기롭다 그러실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짐승을 제사 드릴 때, 번제 드릴 때 다 태우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정말 고약해요. 물론 삼겹살을 구우면은 좀 다르지. 그렇지만은 짐승을 태우는데 말이죠. 그게 향기롭다 그러세요. 그게 무슨 뜻일까?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구약의 그 많은 제사가 뭐냐면요, 다 재물을 필요로 해요. 재물이 뭡니까? 재물. 뭔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재물이라 그래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딱 터지면 할 수 없다. 네가 이번에 재물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한테 다 덮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 하나 그냥 죽이는 걸로 모든 문제를 끝내려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재물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야. 누군가를 위해서 재물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재물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재물을 불태울 때마다 향기롭다 그러셨을까?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짐승이 죽어야 돼? 그 짐승이 사람의 잘못 대신 죽는 게 제사잖아요. 그 과정과 그 짐승이 죽는 의미가 아름답다 하는 것이고 향기롭다는 뜻입니다. 무슨 짐승 태우는 냄새가 향기롭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그 많은 제사의 초점은 뭡니까? 그 결론이 뭐예요? 향기롭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해서 벌을 받거나 대신해서 기도하거나 대신해서 희생을 치르는 것, 그것이 아름답고 향기롭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시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깊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잘못하면 공격해야 돼요. 야당이 해야 될 일은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야당처럼 살면 안 됩니다.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정치인으로서. 알스 정치인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야당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그럴 때는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중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 어떤 큰 잘못이 있어도 그것을 가운데 놓고 하나님 그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중보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도 별반 다를 거 없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 나약함을 강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의 약점을 보완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의 모자람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혹시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탓하면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삼아야지. 우리는 보통 문제가 터지면 누군가 희생제물을 찾아요. 그게 세상 속리입니다. 속성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같은 저런 나쁜 사람을 놓고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궁유라는 마음으로 자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도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한 죄인인데 그거 어떻게 해야 고쳐지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려잡자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이잖아요. 죄인을 의인 만드는 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멀쩡한 사람도 죄인 만들어 몇 마디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로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보이면 자기부터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뭔 잘못이 없나.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시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폭풍으로 배가 난파돼가지고 간신히 살아남은 두 친구가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두 사람이 이쪽 끝에 저쪽 끝에 갈라져서 기도하기로 했답니다. 누구 기도가 더 잘 응답되는가 보자. 근데 오른편에 들어가 있는 친구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돼. 먹을 게 없어서 기도한 다음에 숲을 찾았더니 먹을 과일이 있어가지고 따먹게 해요. 그런데 옆에 친구는 전혀 음식을 못 찾아. 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목이 마른데 물을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다음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빗물을 받아가지고 마시는데 그 친구 뭔 기도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더 이상 있었다가 우리 죽게 생겼으니까 작은 뗏목이라도 하나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로 작은 널판지가 하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면서 보니까 둘이 타기 너무 힘들겠고 혼자 타면 딱 맞는 그런 판자떼기야.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그래요. 야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너는 도대체 뭔 기도했는지 몰라도 하나도 응답되는 게 없으니 나 혼자 그냥 떠날 테니까 다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와라. 그리고 이제 떠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래. 하늘에서. 야 이놈아! 너 그러는 거 아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응답받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너 그런 기도할 때 저 친구는 뭔 기도한 줄 알아? 너의 기도부터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한 사람이야. 중보기도 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되니까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응답되어졌다. 그것이 맞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응답이 혹시라도 내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덕이 아닐까? 한 번쯤은 생각해야지.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서로 가져야 될 매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걱정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도 잠깐 답답해서 밖에 좀 나갔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집사람하고 이렇게 스파처럼 좀 나갔다 왔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 코로나 사태 벌어지기 이전보다 더 식당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쿠담거리가 보니까 식당에 사람들이 바글거려. 그 전보다 더 많아요, 사람들이. 내가 왜 그럴까 하고 그랬더니 6개월 동안이나 못 나오게 했고 문을 닫았다가 열어서 또 지금 월락도 못 가고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오고 이러니까 월락 가기도 부담스럽고 월락 안 가는 돈이 있으니까 외식이나 하자고 다 식구별로 나와서 밥을 먹는가 보다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유럽 전체가 다시 1000명대가 넘어가는 나라마다 거의 1500, 1300 독일도 800, 900, 1000 베를린도 그제 보니까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오는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어제는 또 데모한다고 2만 명이 브란덴부르크 토하에서 2만 명이 마스크도 안 쓰고 모였더라고요. 내일쯤 이제 보면은 또 몇백 명으로 늘어나겠죠.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은. 네.
한 2달 동안 저하고 영배형제하고 둘이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참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전쟁통에도 예배를 그친 적이 없었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그 하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다니. 너무 그냥 꿈인가 생신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 정도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그렇게 해서 경제가 망가지면 문제가 되겠다 해서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 정상들이 그걸 푸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아무리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해도 사람 생명만큼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때에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화위복이라고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훈련도 좀 하시고요. 금요일날, 수요일날. 또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화 걸어서 안부도 좀 물어보고 이러면서 만나면 더 좋겠지만 지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시간이고 나도 부담되지만 상대방에게 부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 박순기 집사님 가정 들어갈 때 공항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굳고 나오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고 자기들도 또 부담 느끼고 싶지 않기도 하겠죠.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만나야 되지 않나 사람들을 그런 그 고민이 막 생겨요. 근데 지금 다시 또 지난주부터 확진자가 확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또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지금 제2의 팬데믹이 시작이 됐다.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간입니다. 2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서로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2번째는 꼭 집에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이번 기회가 없으면 또 언제 그런 기회를 또 하겠어요. 이번 기회에 꼭 내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내를 가지고 1독 이상을 하겠다. 그래서 한 10독 하면 더 좋고요. 한 10독 하면 더 좋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 한 번은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읽어야지. 그래서 이번 방학 끝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 다 1독 이상 하셔가지고 다 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 꼭 1독 하시길 바라고요. 서로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중보기도의 훈련도 좀 하시고요. 이럴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에 가족들을 위해서 고국을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도 서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중보기도는 그냥 흘러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성경을 꼭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시고 성경 읽기 우리가 이번에 꼭 한번 읽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시 또 지금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치하는 자들에게 또 방역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막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약도 속히 개발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온 교회와 또 우리 독일과 대한민국이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로로 다 같이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중보자의 입장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중보자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누군가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모세가 참으로 자기의 조카를 위하여 자기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여름에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외출하기 불편한 시절에
더욱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의 사태가 오래가지 않게 하시고 좋은 약도 개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유정자들과 모든 이 일을 반경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와 끈기와 지혜를 주셔서 잘 막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온 성교가족의 하나님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 행해서 정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도의 영적인 그런 성숙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장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감상금을 드리는 성도들, 송병금을 드리고 구제연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일연금을 드리는 성도들, 어린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오니
그 중심도로 갚아 주셔서 약속대로 채워주셔서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어려운 시절에 주께서 각별한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월 말까지 성경 읽고하자는 거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한번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약속대로 제일 많이 읽은 분들을 1등, 2등, 3등으로 해서 더 특별한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읽을 때 여러분들 참고로 의미를 잘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세요. 그걸 굳이 알아가지고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읽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니까 잘 모르겠을 때는 그냥 넘어가세요. 나중에 그 내용이 쌓여지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계속 읽다 보면 나중에 점점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통과하시고 그냥 읽으세요. 쭉 읽어가시다 보면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 이미 말씀드린 것은 생략하고요.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특별히 밖에 나가서 활동하실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특별히 뭐 다들 안 쓰는데 나까지 쓸 필요 있나 그럴 필요 없어요. 쓰든 말든 상관하지 마시고 다 쓰시길 바라고. 또 어떤 형제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이해가 되는 말이 있었어요. 혼자 다니지 마시고요. 두세 명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게 더 안전한 것 같아요. 혼자 다니다가 봉변당하는 일이 가끔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혼자 다니지 마시고 정말 잘 아는 친구라면 그렇게 해서 한두 명, 두세 명 같이 다니는 것이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이 몰려다니는 것도 위험하고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 뒤에 누구 한 분, 다빗을 좀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 마치면 앞자리부터 나가실 때 2m 자리를 떼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나가시고 다시 한번 손을 소독하고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일찍 와서 화장실과 모든 손이 닿을 만한 곳은 방역을 다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 생활하시다가 확진자와 접촉했다든지 그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꼭 저에게 메일den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라는 대로 좀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있으면은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지금은 그 옴니부스 또 몇 군데가 있는 줄 알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돈을 받고 했는데 지금은 의심이 되면 자기가 가면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혹시라도 궁금하면 거기 가서 검사 받아볼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길 바라고.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거나 잘 모를 때는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접촉이 있었으면은 한 주에서 2주는 집에서 자가 격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 나머지 예배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냥 눈인사만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자가 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Nun vergib ihnen ihre Sünde, wo nicht, so tilge mich auch aus deinem Buch, das du geschrieben hast. Der Herr segne dich, behüte dich. Der Herr lasse sein Angesicht leuchten über dir und sei dir gnädig. Der Herr hebe sein Angesicht über dich und gebe dir Fried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믿는 주의 자녀들을 늘 믿음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중보의 기도자로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교가정 모든 지치들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